여러분 혹시 오시다가 보셨습니까? 우리 동네에 마약 식당이 있더라고요. 간판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마약 식당. 정말 마약을 파는 걸까요? 그만큼 맛있다는 말을 사용한 거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솔로몬의 이 아가서는 연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연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주석가인 매튜엘리는 이 아가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편들이죠. 노래는 대다수의 사람이 극히 하찮은 사람이라도 포용하며 감동을 준다. 새끼 양도 건들 수 있는 시냇물과 같다. 이에 반해 솔로몬의 아가서는 코끼리가 헤엄칠 만큼 수심이 깊은 곳도 있다. 이 노래는 가장 박식한 자의 능력을 요구한다. 진정한 의미만 찾아낸다면 우리 안에 경건하고 독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놀랄만한 효과가 있는 것이 아가서이다. 참 적절한 아가서에 대한 표현이죠. 시편은 누구나 다 쉴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노래인데 이 아가서는 코끼리가 헤엄칠 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깊이와 넓이가. 그래서 아가서는 김유보 교수님, 우리 총신대 교수님이었고 제게는 은사님도 되시지만 이 소선지서의 강해의 대가인 분이신데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구속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는 경건한 책이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여주는 아주 놀랍고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요. 특별히 구약의 율법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담아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술람 여인은 솔로몬과 교제를 하게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솔로몬은 우리를 얘기하면 지금 대제국의 왕이에요. 일개 왕이 아니라 많은 땅을 정복하고 가장 강력한 신과 존경을 받는 솔로몬 왕이었고요. 술람 여인은 신분도 시골에서 자랐고 형편도 어렵고 외모도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 사랑을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면 일찍 포기해라. 해봐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왕궁으로 돌아가면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너 마음에 상처만 남으니까 이런 사랑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상식적이지 못한 사랑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그러면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고 부족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미소 짓고 우리가 찬송하고 당당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이 말씀 속에 담아 주셨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마스크를 다 벗었지만 삶의 현실은 너무 힘들죠. 참 우리 성도들 전화 받고 기도 제목 들을 때 목사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미소 짓게 하시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도대체 이 술람 여인은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들을 왕궁에 두고 있던 솔로몬이 왜 그렇게 이 술람 여인을 사랑했을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밀을 좀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여인은요, 솔로몬의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랑의 확신. 오늘 아가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솔로몬의 아가라, 원문의 뜻에는 노래 중에 노래다. 노래 중에 노래다 말이죠. 우리 아는 것처럼 아카비 유대 랍비는 그런 얘기를 했죠.
한 번도 정경을 정리할 때에, 역사 속에서 정경을 정리할 때, 성경에 들어올 책들과 빠져야 될 것들을 정리할 때 아가서가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깊고 놀랍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인데, 그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조금 우리식으로 쉽게 해석을 하면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더 풍성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본문의 이야기로 상황 현실로 돌아가 보십시다. 솔로몬은 대제국의 황제이고요, 왕이고, 이 술람미 여인은 오늘 본문이 소개해 주죠. 어머니가 아마도 과부이신 것 같아요. 아버지를 일찍 여였어요. 재혼을 했어요. 또 형제들조차도, 그래서 아마 이복, 남자들과 같이 형제가 다시 되었는데 별로 이 술람미 여인을 배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노하여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를 노하여. 또 그를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포도원지기로 삼았고, 강제로 포도원에서 일해야 했고, 또 업신여김을 당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야, 너 정신 차려. 네 외모, 네 가문, 네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솔로몬을 사랑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보니까 이 술람 여인을 흘겨보았다 말이죠. 조롱했다는 말이에요. 흘겨보. 저거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이 상황이 참 안 좋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의 얼굴이 검다고 했으니 태양빛에 걸려서 여자로서 외모도 별로예요. 그리고 내가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으니, 그 말은 솔로몬이 사랑하지만 솔로몬에게 그 사랑의 시간을 보내면 꾸미고 준비하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이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이 술람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사랑이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당신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형제들이 뭐라고 하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솔로몬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게 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게 입맞추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솔로몬의 마음을 아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입맞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몇 군데서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아시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대신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그거는 처형을 해도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될 만큼 큰 죄였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걸 삭히지 못하고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야곱을 복수하러 갑니다. 400명이나 사람을 이끌고, 그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사람들을 보내보니까 환영 인파는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심히 두려워 떨었다 말이죠. 그 인파를 보고 그 야곱에게 복수하러 온 거예요. 무장을 하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줄로 믿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믿고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했어요.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에서가 400명을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달려오긴 하는데 복수하러 달려왔던 그들이, 에서가 오늘 야곱의 목을 안고, 이 특별히 중동 사람들은요, 자기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눈도 잘 안 마주치는데 죽이러 왔던 에서가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둘이 아주 막 세상 위에 있는 형제처럼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그 밤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오늘 야곱을 죽이러 왔던 그 군대가 그의 호위부대가 됩니다.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야,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이 광야에서 혹시 강도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이끌어 가리라.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이 야곱과 많이 비슷하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그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요. 또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뭐 어디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이제는 뭐 난방비까지도 야단이니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 오는 원수고 문제고 골리앗같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걸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잖아요. 그 사랑을 믿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이 입맞춤에 대해서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탕자 이야기 아시죠? 자, 탕자가 얼마나 못된 짓, 나쁜 짓 했어요. 아버님 살아계신데 재산 달라는 건 죽으라는 얘기지. 불효 중에 불효예요. 그리고 형은 뭐라 그래요? 오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사실은 읽기 불편하지만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버지가 정성껏 모았던 거 다 탕진했고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집안 망신 다 시키고 돌아왔어요. 그래도 자기 스스로도 돌아오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먹을 양식은 주지 않겠는가, 종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돌아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예배 자리로 오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라. 그가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요. 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탕자가 돌아왔어요. 불효했고 율법을 어겼고 죄 짓고 돌아왔어요. 그를 향해 할 수 있는 선거는 뭐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으니 매로, 죽일 수는 없겠지만 심하게 매로 치든지 똑바로 버릇 가르쳐야지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못된 짓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달라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 말이에요. 돌아오자.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기다리고 계셨어요. 누가 문을 열어줄까? 과연 들어갈 수는 있을까?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갔지요. 아버지가 서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게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입을 맞췄다, 목을 끌어안고. 지금 말씀의 요 앞에 보니까 탕자가 어떻게 살았어요? 결국 이렇게 해서 재산 다 탕진하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돼지 치는 곳에 갔어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저주받은 짐승이에요. 키우지 않아요. 근데 그 이방인들 키우는 돼지를 돌보는 거기 가서 얻어먹다가 그것마다 안 줘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졌냐면 돼지에게 낙과된 것이나 좀 썩은 걸 주면 돼지들은 다 먹어요. 근데 그 속에서 뭘 먹고 살았어요? 그 썩은 사과 중에 먹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입으로 먹으면서 그것도 안 줬다는 말이에요. 벌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저주 받아서.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부모님 말씀 어기고 죄 짓고 살면 그 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돼지하고 뒹굴렀던 친구예요. 냄새나요. 목을 안고 끌어안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입을 맞췄다.
야, 너희들 정신 차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오늘 너희들에게 입 맞추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연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주석가들이요 극찬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려울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미소 짓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당당하기를 바랐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에서와 같은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참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하는지, 이 탕자가 이제 얼마나 그 감사하고 감격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이 탕자의 모습에 더 가까울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입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새 신발 주시고 여러분 미소 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예, 오늘 그 사랑을 알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을 채울 수 있을까? 계시록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휴가 나온 그 청년이 하나 있어가지고 만났어요. 고생 많지? 했더니 예, 쉽진 않습니다. 견딜만 하냐? 했더니 예, 견딜만 합니다. 근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여자친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편지를 보내준대요. 그 여자친구 편지 덕분에 견딜만 합니다. 그 군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자유롭게 살던 친구들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여자친구가 보내주는 그 사랑의 편지 때문에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겠어요. 이게 시간이 가도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도요, 믿음이 있다고 설교하고 하지만요, 이거 자식 밤늦게 일 많아가지고 12시 넘어 들어오면 잠 잘 안 와요. 오늘 공부할 게 있어서 밤새다가 친구들이랑 들어올게요. 힘들어요. 공부한다는데, 직장에 있다는데 전화해서 카톡까지 찍어가지고 직장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게 부모 아니에요? 네, 그때마다 제가 회개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자식 조금만 아프면 약국 달려가고 하는 부모인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하지 마라. 내가 바라는 건 그거 아니고 그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 왜 이 말씀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요 성경에 듬뿍 담아두었습니다. 설교 말씀 들으시고 성경을 더 가까이 해서 여러분 미소 짓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그때 우리 영혼이 삽니다. 우리 영혼이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에 일어나서 가니까 아버지가 맞아주잖아요. 성경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 내게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해결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 보면요, 이게 사랑의 이야기가 당장 아닌 것은, 이 여인이 보면 그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누리는 여인이었어요. 확신 가운데 누려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사랑이라는 말을 어떻게 왕에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포도주는 기쁨을 얘기하고 환희를 얘기하고, 우리
규미원 전도사님 결혼식 하는데 전체를 얘기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잔치할 때요 막 일주일씩 열흘씩 했어요. 멀리서 오니까 그냥 즐기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오늘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잔치 때보다 더 기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다 부인하고 수제자라고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도 면목도 없고 예수님 앞에도 명목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누리려면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 미소 짓고 이 땅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형편이 말이죠 엉망 아닙니까? 삶의 형편이 엉망이라고 말해요. 근데 엉망인데 이 여인은 기뻐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엉망이라도 성령이 함께 계시면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보면요 이 여인 안에 사랑 때문에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역설적이고 깊어요.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상당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거무스름하다고 그리고 햇빛에 쬐었다는 말은 그 남자 형제들이 그늘에서 못 씌우게 한 거예요. 지금 연애 중에 있는데 결혼 정력인데 그 얼굴이 태양빛에서 검게 탔는데 중동의 태양빛이 얼마나 세냐면 요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햇빛을 가리던 그 그늘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나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 땡볕에서는 10분 견디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40도가 넘는 땡볕에서.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희끗희끗 쳐다보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포도주의 축제보다 더 기쁘고 즐겁다 말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여인에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거는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보고 싶다고 하고 내게 오라고 얘기했더니 너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 이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목자들은 자기를 싫어하는 남자 형제들이에요. 자기를 들판에 내보냈어요. 포도원을 하게 하고 어려움을 주었어요. 그리고는 또 보니까 따라오면서 염소 새끼, 양의 새끼들을 돌보도록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을 같이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그 목자들을 따라오면서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메추엘리가 이렇게 주석을 했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을 이야기한다. 오늘 우리를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고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유 없이 욕먹어요. 그죠? 요즘 영화도 그렇고 막 기독교에 대해서 물론 그런 분들도 없진 않겠지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태양빛의 삶처럼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도 너희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함께 하라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염소 새끼를 먹이라. 이게 성경으로 얘기하면 양 새끼 같으면 괜찮은데 염소는 성경에서 별로 좋지 않은 항상 비유로 소개되죠.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못 오는 사람들이 염소로 표현했는데. 자, 삶의 현장이 어려워요? 여러분 인생에 염소들 있죠. 여러분 가정에 염소들 있죠. 예수 안 믿고 힘들게 하는. 여러분 직장이 없으세요? 직장 때려치고 가정 때려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염소와 같이 말도 안 듣고 힘들고 치받고 어렵게 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현장으로 내보는 사람들이 됐든 염소와 같은 영혼이 됐든 오늘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염소 새끼를 잘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여자분들이 많은데 저 고등어를 좋아합니다. 근데 고등어를 좋아하는데 먹기가 쉽지 않은 게
한번 구웠다 하면 집에 난리가 나죠. 예, 무슨 난리예요? 비린내.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세요? 인터넷에 한번 보니까 초를 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등어 굽고 나서 페브리치 뿌려도 잘 안 되고 문 열어도 잘 안 나요. 그 고등어 비린내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거. 그런데요, 초를 켜놓으니까, 한 2자루 켜놓으니까 한 30분쯤 지나니까 냄새가 없어져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냥 단순한 연애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봉사할 때 염소 새끼 같은 분도 계시고 또 땡볕이 내려지는 것처럼 삶의 현장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지만 주님 말씀하셔요. 뭐라고? 내가 함께 있으니 거기서 너의 최선을 다하라. 네가 있어서 네 직장이 살고, 네가 있어서 네 가정이 살고, 네가 있어서 내 교회가 산단 말이죠. 할렐루야. 양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옷에 베보세요. 옷에 베면 어디 전철 타도 쳐다보잖아. 그런데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게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여기서 그냥 돌아서 버려요. 이건 성경 아니다. 어떻게 준마에 비유해요? 이렇게 초라한 여인을. 신분도 상황도. 준마라는, 바로의 준말은 말 중에 최고의 말이에요. 지금도 이 영국 왕실의 준마들은 몇십억씩, 몇백억씩 합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 최고로 대접을 받았던 게 애굽 시대예요. 애굽의 준마에 비유가 있는데 이 준마가 뭐라냐면 바로의 마차를 끄는 준마예요. 이거 말 중에 말 최고의 말이라는 말이죠. 무엇 때문에? 이 여인에겐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그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당자처럼,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야곱처럼 우리의 입맞추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또 그 사랑 때문에 그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어요. 거칠고 그리고 염소 새끼와 같은 맡겨진 사명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해요? 너는 준마와 같다. 바로의 준마와 같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다.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향해 글쎄 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너희들은 바로의 준마와 같다. 하나님이 귀하게 아름답게 칭찬해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의 준마가 참 귀한데 바로의 준마보다 더 존귀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한 주석가가 이걸 표현했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말 중에 최고의 말은 바로의 마차를 끄는 바로의 준마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준마보다 더 위대한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혹시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루살렘이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 나귀예요. 그것도 말이에요. 맞나요? 나귀 말 맞나요? 말 맞아요. 나귀 새끼예요. 예수님이 타셨어요. What is the most valuable? 여러분 어떤 게 더 존귀합니까? 뽑히고 뽑혀서 바로의 막차를 끄는 말도 귀하지만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그 나귀 새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좋아하세요. 준마도 아니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아직 경험도 없어서 사람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가다가 넘어질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조롱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내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는 내 하나님. 오늘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이 여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자기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게달의 장막이라. 이 말은 그 베두인들의 천막인데 보통 염소 가죽으로 하는데 시커멓거나 회색이에요. 지저분하고 강하지만 지저분해요. 모래바람을 다 견뎌내야 되니까.
자기의 피부나 모습이 광야에 쳐져 있는 백향목 궁이나 뭐 이게 아니라 그저 베두인들의 그 천막과 같은 인생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솔로몬의 휘장과 또 같구나. 솔로몬의 휘장이 얼마나 귀한데.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휘장 얘기하면 성전 휘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계달의 장막 같은 그 여인이 어떻게 성전의 휘장과 같은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세리장이었어요. 유세비우스의 글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를 얘기하면 일제 식민지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지인데 죽이고 싶은 첫 번째 사람이 세리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야. 착취할 뿐만 아니라 착취한 놈들 걸 또 착취하는 세리장이에요. 죽이고 싶은 1호야.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려도 사람들이 못 오게 하죠. 그럼 못 갔어요. 키도 작고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멀리라도 그래도 그 신앙의 뿌리는 있잖아요. 신앙교육 받게 주일학교가 중요해요. 신앙의 뿌리가 있어서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죽이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겠냐고. 누가 자기가 감옥에 가서 우두머리 노릇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태어날 때 돌 잔치하는데 너는 장차 감옥에서 우두머리 이렇게 얘기할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올라갑니다. 신앙의 뿌리가 있었죠. 예수님 눈이 마주치자 말씀하셔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이 죽이고 싶어하는 가장 이 못된 인생 삭개오의 집이 지성소가 되어버렸네요. 예수님은 거기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참 성경 말씀이 드라마틱해요. 속히 내게로 오라. 가고 싶어도 못 갔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해서 못 가게 했습니다. 너 같은 게 어디 예수님 곁에 가. 사람들이 다 막았어요. 못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게로 오라. 사람들이 길을 터줍니다. 막았던 그들이 길을 터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삭개오가 죄인의 집에 거하도다. 저가 죄인의 집에 거하도다. 죄인의 친구라는 말, 똑같은 그룹이라는 말이죠. 예수님 결코 거기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드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가 구원받았다.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의 인생을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너 누려라. 그래 함께 잔치하시고 그냥 가셔도 되잖아요. 삭개오야, 너 구원받았다. 그리고 가셔도 되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셨어요. 무슨 얘기? 누려라 말이죠. 너 미소 지어라. 이젠 기뻐하라 말이죠. 그가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오니 나는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 기쁘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미소 짓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이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말이죠. 이젠 당당해라. 너는 구원받았고 너는 내 자녀고 당당하게 누가 뭐라고 하든지 삭개오가 자기 재산 풀어서 세상에 나눠주고 당당히 믿음과 찬송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게로 와라. 속히 내게로 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내 사랑의 음성을 들으라. 너는 속히 내려와 내게로 와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평안과 그리고 기쁨을 회복해라. 너희는 내게 와서 성령을 받아라.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성령을 받고 당당하게 이 땅을 걸어가라. 당당하게 걸어가라. 우리의 인생 바로의 마차를 끄는 준만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때로는 쩔뚝거리지만 때로는 비틀거리지만 어린 낙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